오후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죠? 교회 소식 간단하게 드리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당회가 잠시 열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예배가 어떻게 되어질지 오후 예배 결정해서 주중에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또 발송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면역력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면역력 좀 높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 잘 드시고요. 적당한 또 운동들 빠뜨리지 마시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 가능하면은 피해 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원 가시는 분들 잠정적으로 기도원은 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도 좋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는 게 유익하니까요. 기도원 가면 이제 통성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비말을 하든지 에어로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좀 우리 골방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골방기도 하는데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골방기도 하고 계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시부터 1시 사이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시고 또 이 시국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골방기도에 전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의 삶에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소낙비가 내려오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품이 피난처가 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하십시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잠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몇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감염자가 기상천외입니다. 7,000명을 넘었으니까요. 더더구나 집단 감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감염자들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빨리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집단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한파가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사실은 뭐 곳곳이 경제적인 한파가 오고 있는데 이 민족 안에 경제적인 안정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100개 이상의 국가가 우리나라 입국하는 것을 지금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제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감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역 체계가 또 우리의 영혼의 방역 체계가 잘 갖추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강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한 세 가지만 생각하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눈을 감고 잠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 꼭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감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격리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공포 속에 떨고 있사오니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몸의 모든 바이러스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병영 균대를 다 제거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이 민족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만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더 이상 집단 감염이 확산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아버지,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들이 어렵고 장사들이 너무 힘겨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직장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민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가 이 민족 안에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평강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심으로 두렵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공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주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오 주님이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많이 깨달아요. 교회 오실 때는 그렇게까지 반가운 줄 몰랐는데 여러분들을 못 뵙고 이렇게 영상 저는 여러분들은 못 뵙지만은 그저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참 우리가 소중한 존재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소중한 존재들이 바로 나 그리고 너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코로나19 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유행어가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유행어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한번 말씀 생각해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거리두기 뭐 이런 의미들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감염되어지는 것 때문에 사실은 개개인들이 다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 공포증 뭐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전염되어지고 감염되어지는 몇 가지 통로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접촉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말이라고 그러죠. 비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침을 하게 되어지면은 기침에 침이 나오고 가래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침방울이 튀게 되어지죠. 거기에 세균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침하는 순간 비말이 나가서 이 비말이 상대방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감염시키는 비말이라고 비말 감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하나의 감염의 가능성이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거죠.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아주 미세한 고체 입자가 액체 방울이 떠다닌다는 거죠. 그 떠다니는 공기 중에 있는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감염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어로졸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초기에는 이 에어로졸이 며칠간 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최근에는 몇 시간 에어로졸이 죽지 않고 병균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감염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공기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그 병균이 나에게 들어가 가지고 내가 감염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 강동구에 있는 어느 아파트 여성분이 엘리베이터를 탔죠. 일어났던 일이죠. 실질적으로 딸 둘하고 같이 탔다고 그랬던가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강동구에 있는 명성교회 부목사님이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갔다가 이 감염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 탄 거죠. 사실은 몰랐겠죠.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딱 1분이라고 그럽니다. 딱 1분. 그리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접촉도 없었습니다. 두 딸은 마스크를 써서 다행히 감염이 안 됐고, 근데 엄마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갔는데 1분 같이 그 엘리베이터 공간에 있었는데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인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접촉에 의해서 버튼을 누르고 나중에 이제 씻지 않고 만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공기 중에 있는 에어로졸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지는지, 아마 비말은 아닐 것 같고요. 에어로졸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같은 엘리베이터 안에 1분 있었는데 감염이 되어졌다.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확산되어지고, 더더구나 집단 감염이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대구 신천지 교회라든지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이라든지 부산 온천교회라든지 수원 생명생교회라든지 봉화 푸른 요양원이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집단 감염 고리 끊기를 해야 된다. 이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체인으로 해서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2m 이상 거리 유지를 하자.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자. 그래서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고 2m 이상 사회적인 거리를 두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두자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는 격변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곳곳이 우리 사회 문화 전체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학교, 학원들 지금 다 개학 연기하는 추세에 있고, 또 식사 자리, 사실 우리 교육자들 토요일 날 사역 점검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예전에는 같이 식당에 식사하러 갔는데 요사이는 식사를 식당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시켜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대형 마켓도 가지 않죠. 운동 경기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관중 없는 운동 경기를 하고요. 문화 행사들 연극, 영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결혼식장, 장례식장도 지금 꺼려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그렇듯이 교회 예배마저, 사실 기독교 사회에 이런 경우는 진짜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예배마저 지금 이렇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요 광명에서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또 문제가 되어지고 있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큰 화를 막아보자라고 하는 거겠죠. 더 큰 화를 막아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 교회도 동참해 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동참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의 길이 어떤 그 길인지를 좀 말씀이 보여주고 있고,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제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감염을 두고서 거리두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오늘 좀 연결점을 가져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 제자의 길이 어떻게 소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세관을 지나가십니다. 그 세관을 지나가시는데 그곳에 앉아서 세관에서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 마태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죠. 나를 따르라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나를 따르라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마태는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도 하지 않고 갈등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만난 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따라갔더라.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은 세리 마태를 부르는 것은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고, 마태는 여기 있는 세리 마태가 기록한 글입니다. 마태도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도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도 자기 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가는 이 세리 마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따라 나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리 마태는 그냥 따라 나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예수님을 향한 잔치를,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베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잔치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고요, 한편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분이 너무나 소중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길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큰 잔치를 베푼 이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메인 이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세리 마태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식사 교제를 나누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자리에, 잔치 자리에 식탁 교제를 나누는 이 자리에 누구가 찾아왔는가 하면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이 세리니까 세리들, 친구 세리들, 동료 세리들이 많이 찾아왔을 거고, 그런데 죄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에게 딱지가 붙여져 있습니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딱지가 붙여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 여기 함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자주시느냐. 사실은 식탁 교제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니거든요.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내가 누구하고 식사 교제를 한다, 이건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무나 하고 식탁 교제를 안 나누었습니다. 이방인들 같이 안 했습니다. 죄인들 안 했습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들 안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식탁 교제인 거거든요. 뭐 식탁 교제의 의미는 뭐 아주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식탁 교제에 함께 해서는 안 될 세리들, 죄인들이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과 더불어서 대화 나누면서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붙들고 어떻게 너희 선생은 그렇게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해서 문제 제기를 좀 안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해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문제 제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 제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 다 옳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 다 정답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좋은 것 같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불편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옳습니다. 그분의 인도가 맞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 아닌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삶이 그것인 거거든요. 지금 세리마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가 제가 특별하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 당시의 세리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를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거기에 많은 세리들이 모였는데, 죄인들이 모였는데 전염될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래서 따지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면 오케이고 옳습니다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따지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크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교통 정리를 해 주십니다.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해 주시느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취당한 말씀이죠, 그죠? 의사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별도로 필요 없어요. 병원이 필요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 병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1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실은 누구나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가 딱 붙어지면 싫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죄인이지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잘못을 해놓고 진짜 죄인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너 죄인이잖아, 너 잘못했잖아, 그런 이렇게 하면은 사실 자존심 상하고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천지 하는 것 보십시오. 자기네들 억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자기네들 얼마나 해놓고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지 의인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동일하게 두 가지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기록 다 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자기의 복음에 기록을 해두었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요 말씀이 차이가 있는데 누구에게 차이가 좀 있는가 하면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가, 세리 마태가 기록한 이 말씀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리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기록 안 했습니다. 이 말씀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이 말씀 기록했습니다. 셋 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 세 사람 다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복음서에. 그런데 마태만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너희는 가서 배우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는 가서 배우라.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죠. 너희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가서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애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용서, 이런 헤세드, 인애를 원하는 거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진짜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애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려고 할 필요도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닌 거죠. 지금 이 마태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하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하면은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마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그리고 누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 하면은 각하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 관리인 거죠. 데오빌로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차근차근 해서 가르치는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태만이 자기의 복음에 오늘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글을 기록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선생은 왜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더불어서 식탁 교제를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있습니까?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배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뭐를 배우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학자잖아요. 율법을 연구하는, 가르치는 율법학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토라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했던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요, 이들이 제사는 드리기를 좋아하지만, 다른 표현을 한다면 형식은 갖추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는 잘 드리죠. 번제는 잘 드리지요. 예배는 잘 드리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인 인애가, 헤세드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배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원하는 줄 아느냐? 형식적인 제사, 마음이 빠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갈망이 빠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빠진, 삶의 태도가 빠진 너희들의 형식적인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형식적인 너희들의 삶을 수정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저는 지금 여기에 6사람의 청중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합니다. 전인교역자 4분하고 이용일 집사님하고 반주자하고 다른 분들은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요, 참된 제자의 길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형식도 있어야 되죠. 공동체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하면요, 마음이 그분을 향해야 됩니다.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하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예배의 형식을 갖추는 것, 이게 이제 참된 예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면 더 좋겠지만은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교회에서 기도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교회에서 기도할 형편이 못 되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드리는 그 골방 기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마음이 담긴 기도이니까요, 그 기도가 응답의 역사가 있는 골방 기도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거리두기라고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먼저 세리마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세리마태는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착취자입니다. 동족의 피 빨아먹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합니까?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방인인 로마 정부에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근데 율법에는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접촉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세리는 그 일하는 사람이에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동족에게 빨대 꽂아가지고요, 그 빨대로 피를 빨아먹는 이 파렴치한 매국노 세리, 그리고 율법에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방인과 가까이 하면서 놀아나는 이 죄인, 부정한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갔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두고 그곳에 많은 동료들을 모아놓고 함께 예수님과 즐겨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세리마태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시선이 어떠하든 내 영혼은,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오케이고 순종이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큰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갈 수 있는 그 세리마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거리가 이렇게 좁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들은 똑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고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마태를 볼 때에 저 사람은 동족 피를 빨아먹는 아주 저질스러운 인간이고, 그리고 율법이 금지한 이방인과 접촉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부정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 부정한 자, 세리마태에게 딱지를 딱,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딱 붙여줄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죠? 예. 율법적으로 본다면은, 또 사람들의 시선으로 본다면은 그게 맞지요. 예. 자기 자신들은 의롭고 거룩하고 똑똑하고 율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거기에 못 미친 너는 나쁜 놈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존재, 가까이 하면은 내가 전념될 수 있는 존재, 나에게 그것을 전념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서 그들을 멀리 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내 안에 숨겨진 바리새인은 없는지, 내 안에 숨겨진 서기관들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너무 의롭기 때문에, 내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너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낙인 찍어놓는 우리의 실상, 영적인 실상, 바리새인들은 전혀 몰랐어요.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그런 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거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금 이따 있으면 예수님은 보겠습니다만, 예. 율법으로 맞습니다. 율법으로 본다면, 그리고 동족적인, 민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통념에서 본다면 이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 생각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 세리는 그런, 마태는 그런 취급받아도 좋을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선을 그어두었죠. 사회적인 거리감을 두었죠. 가까이 하지 말자라고 선을 했었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거리를 완전히 무시하셨습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접근 금지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았고, 선긋지 않았고, 과감하게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전염의 위험도 있죠. 감염의 위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세리마태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상관없이 그들 세계 속으로 들어가셨고, 심지어는 세리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드리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뭐야 이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손가락질 받는 죄인인 저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불러? 다른 것도 아니고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고 제자로 불려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아마 다른 제자들도 우리의 격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마태에게 다가가셨고,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가 잔치에 초청했을 때에 거리끼지 아니하고 다가가셔서 그의 집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셨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회적인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사회적인 거리감을 무너뜨리신 부분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만나 주셨지요. 삭개오도 사회적인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해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는 일단 전염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전염의 가능성이 있고, 더더구나 문둥병자는 율법에서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향해서 찾아가셨고 만지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회적인 거리,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인 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리두기라고 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전염의 오염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셨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측근건지 이 팻말을 깨부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대구에 자원해서 스스로 내려가서 봉사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 겹도록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구급팀들, 그리고 방역팀들, 식당 도와주는 팀들,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전염될까서 감염될까 봐서 쩔쩔매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두려워 공포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감염될 거, 전염될 위험성이 정말로 위험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울려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곳에 뛰어든 이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 안에, 이 사람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이 있구나. 예수를 믿는 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함께 울고 함께 울려고 하는 이 마음, 더 많이 풍성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적 감염과 전염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몇 가지 우리 거리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단과 어두움의 영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허원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단과 어두움의 영과 거리두기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열어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두움의 영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대적해야 되고요, 싸워야 되고, 그들과 근접하게 다가가면 안 되는 거죠. 사단과 어두움의 영과 거리두기입니다. 두 번째, 이단과의 거리두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허원 목사님 다시 읽어주실래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후메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신천지를 보면은 얼마나 사실 신천지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되어지고 감염이 많이 되어졌습니까?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인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인정해야 되죠. 우리가 너무 많은 무리를 일으켰다, 인정해야죠.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감염 경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잖아요. 속이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은 이단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단들. 이번 지나가고 폭풍 지나가도 계속해서 아마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겠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과 거리두기입니다. 세 번째,
잠언서 2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여기 보면은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 분노를 품는 자, 그리고 울분한 자와 그들과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와 사귀고 동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너의 영혼이 올무에 빠뜨려질 것이다. 그래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전이가 되어집니다. 전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확 분노하면요 나도 같이 격해지고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분노의 상황 속에서도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그 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해 나가면 나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감정은 감염되어지고 전염되어지고 전이 되어지는 게 이게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매우 중요하고요. 신앙의 영적인 성숙도와 관계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게 나의 영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이 나의 감정을 내가 다루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너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노를 품고 울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죠. 정탐꾼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2명의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은 달랐죠. 10명은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0사람이 불신앙과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밤을 새워서 철야 농성을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야 농성을 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감염되어질, 오염되어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부정적인 말이, 나의 불신앙의 말이, 나의 잘못된 말들이 다른 사람의 심령과 영혼과 말까지도 전염시킬 수 있고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은혜로 다스려진 말, 덕을 세우는 말, 주님이 기뻐하는 말. 우리 영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거리두기. 그러나 한편으로 영적인 유익을 위한 거리 좁히기도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요, 어떤 측면에서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미 보았던 네 가지처럼 영적인 거리를 두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영적인 거리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리를 좁힘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유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길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 가운데 몇 가지만 한번 제시하면, 첫 번째는 믿음의 동력자들과의 거리 좁히기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다윗에게는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 더 소중한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근데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도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요나단, 아름다운 사람인 거죠. 바울이 바울 되게 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나바가 있어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친분을 가질 수 있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할 때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서 다소에서 숨어 은둔 생활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데리고 와서 함께 동력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 거죠. 다니엘이 외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갔지요. 그리고 그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때마다, 위기 때마다 다니엘은요 이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 있어서 그 믿음의 동력자들과 더불어서 거리를 좁히는 은혜, 그래서 영적인 유익을 도모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동력자들과 거리 좁히기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임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영적인 모임을 가까이 하는 것. 에스라 공동체, 느헤미야 공동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다시 돌아온 이 공동체,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집회하자, 말씀 부흥하자, 나와라, 이렇게 했을 때 온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수문 앞 광장에서 함께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말씀 집회에 예배에 처소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 집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이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마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백성들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가 발견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통성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임했던 것들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곳, 이곳에 함께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부해지고 강해지고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잠시 멈춤 상태입니다. 잠시입니다. 혹여나 저는 이 잠시 멈춘 상태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 영적인 나태함이 습관화되어질까 봐서 심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습관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으로 가까이, 그 모임을 찾아서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힘겹기 때문에요, 답답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면은 이게 이제 더 불안해져요. 더 공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돌아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지요. 너희도 가려고 그러느냐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담대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로 나가지 못하지만은, 함께 또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먼 데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서로 영적인 소통이 되어져서 서로 이 민족을 위해서 골방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합해져서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고, 하늘 보호자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서, 자비가 나타나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분 믿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통성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짧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선한 목자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두렵고 염려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길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모든 권속들 지키시고 이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일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오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고 공포 속에 빠져있지 않도록 하시고 침체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